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5월달입니다. 우리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들의 가정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늘 행복하길 바랍니다. 행복하길 바라는데 가정이 사실은 행복이 아니라 계속 전쟁터지요. 전쟁터에 여러분들이 전쟁을 종식시키는 중요한 사람으로 꼭 쓰임받길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충만하게 임해가지고 정말 내가 치유받고 은혜받지 않으면은 우리 가정은 계속 불화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릴 때에 외갓집에 가보니까 그 돼지를 키우는데 꾸중물통이 있더라고요. 꾸중물통에다가 막 이렇게 음식물을 갖다 붓고 그러던데 그걸 또 나중에 끓여가지고 이 돼지에게 주는 걸 봤는데 그 꾸중물통을 가만히 보면은 처음에는 이래 보고 있으면은 굉장히 위에는 깨끗하지요. 이상하게 참 맑은 물처럼 그렇게 보여요. 어떨 때는 좀 뿌옇게 보이지만은 굉장히 맑은데 그걸 돼지에게 주려고 휘휘 젓으면은 그 밑에 온갖 추종물 것이 다 올라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끓여가지고 돼지에 주면은 돼지는 그걸 먹고 부둥부둥 살이 찝니다. 제가 뭘 이야기하느냐, 우리 속에 뭔가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런 안 좋은 것들이 치유받지 않으면은 어느 날 쑥 올라와 가지고 가정을 막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김해 있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인데 경제가 어렵습니다. 나이도 좀 들었고요. 남편은 직장생활 못하고 장애가 있으므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여자 집사님이 결국에는 모든 걸 책임져야 되잖아요. 이제 자녀는 커서 나가고요. 이제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이렇게 사는데 이 지금 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뭐가 잘 안 되죠. 장사를 해도 장사도 안 되고 그런 데서 남편이나 좀 잘해주나 그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힘든 속에 문제가 툭 터졌어요. 일단은 어떤 한 문제 A라고 칩시다. A라는 문제가 툭 터지니까 그것이 빌미가 돼가지고 막 그때부터 속에서 막 안 좋은 것이 올라오는 거 있죠. 그러면서 남편이 또 갑자기 또 아파가고 병원에 입원하고 이러니까 막 문제는 터졌지요. 남편은 아프지요. 본인도 힘들죠. 이러니까 교회를 무려 40년 넘게 다녔는데 완전히 속에서 이상한 것들 올라와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을 막 힘들게, 형제를 힘들게 만들고 자녀를 힘들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가정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속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뭔가가 있다니까요. 저도 그 집사님을 보면서 내 속에도 뭐가 안 있나, 내 속에는 과연 뭐가 있을까, 계속 복음 이야기하면서도 내 속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더러운 것들이 깊이 뿌리 내려 있는 거 있죠. 이거 발견하라고 하나님은 그 집사님의 사건을 터뜨려서 나를 보게 하게 하시는구나. 그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안타깝게도 가정을 제대로 세워야 되는데 이 사단이 세워놓은 이 망대 속에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망대가 딱 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려서 가정을 힘들게 만들고 자녀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는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이 망대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싹 해결받고 마음에는 참 평안함 기쁨 누리면서 산다라면은 내 한 명이 행복을 누리면 가정은 자연스럽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남편 탓하지 말고 아내 탓하지 말고 나를 보세요. 내 속에
사단의 망대가 없는지, 사단이 나를 자꾸 속여서 자꾸 남 탓하게 만드는데 남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진짜 이렇게 잘 되어지려면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망대를 박살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진다라면은 우리 가정은 그때부터 불행 끝 행복 시작. 만약에 계속 내 속에 사단의 어떤 망대가 그대로 있으면은 어느 날 문제 오면은 역시 뻥뻥 터진다니까. 우리는 사단에게 속는 사람이 아니라 사단을 박살내야 될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지고 이 가정이 지역 복음화에 쓰임받는 중요한 센터가 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져 가지고 지역을 살리고 나아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그런 가정이 되어져야 되는데, 늘 갈등과 막 이렇게 힘듦으로 인하여 그 가정이 행복이 아니라 불행의 가정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번 5월달 진짜 우리 가정을 두고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이 바뀌어져야 되겠다. 자, 사단의 망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은 근본되는 문제입니다. 계속 이야기하지만은 창세기 3장 문제를 일으켰던 사단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그 사단은 제일 먼저 가정을 공격했지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공격해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불행 시작.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존재는 딱 한 명, 너희 아비 마귀, 요 존재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잖아요. 이거는 교회에서 이야기하지 사단은 어디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야기하지 않고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알게 모르게 모든 것 사단의 역사인데,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이걸 우리는 죄락을 합니다.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이때부터 사단은 뭐 하느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은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나 중심이다. 내가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내 때문에 문제가 왔잖아요. 나 중심. 그리고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여기는 나의 것, 이 네피림 문화 속에, 흑암 문화 속에 들어가는 그 노아 홍수 시대의 그 전인데, 계속 내 것만 찾다가 나의 쾌락만 찾다가 결국은 홍수로 완전히 멸망하는 거 있죠.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나의 성공, 계속 사단은 나, 내 것, 내 성공, 나 계속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가지고 계속 나만 찾도록 만듭니다. 사단은 이렇게 만들어요. 우리가 이걸 알고 나는 여기 안 속아야 되겠다. 이것이 뭐냐?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전략 속에 사단의 함정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딱 팔아놓고 계속 네 중심으로 살아라 라고 우리를 자꾸 이렇게 부추기죠.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계속 내 중심으로만 계속 살다가 어느 날 문제 뻥뻥 터져가지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자, 어느 날 힘들게 문제 성공으로 행해가지만은 계속 어느 날 문제가 오잖아요. 문제가 오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은 사도행전 13장 무속인 찾아갑니다. 무속인 찾아가지고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사도행전 16장 점술 찾아가가지고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사도행전 19장 우상 찾아가가지고 문제 답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사단이 파놓은 함정 속에, 또 이거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입니다. 틀 속에 딱 묶여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거 있죠. 이것이 알게 모르게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망대다. 그리고 불신자 6가지 상태, 이거는 사단이 우리를 완전히 잡고자 하는 올무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구원받아 놓고도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오고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우리는 계속 이 속에 매여 있는 거 있죠. 매여 가지고 어느 날 문제 오면은 이쪽으로 돌아갑니다. 실제로 구원받아 놓고도 문제가 탁 터지니까 점쟁이 찾아가 가지고 무속인 찾아가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웅천에 가면은 천수관음 그 보살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이야기를 쭉 이래 들어보니까 이 사람 무속인입니다. 아주 젊은 사람인데 굉장히 열려 있어요. 얼마만큼 열려 있느냐, 자기 구다는 저 점집 거기에 성경책을 놔놓고 내 옛날에 교회 가봤다 그러면서 자신 있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오면은 답을 준대요. 심지어는 얼마 전에는 장로님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물어보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고 교회를 가시라고 이야기했다고. 자, 장로님도 목사도 뭐 할 말 할 수 없겠죠. 어느 날 문제를 당하면은 내 어쩌면 되겠습니까? 라고 찾아가는 거 있죠. 사단이 이렇게 함정털 올무를 만들어 놔가지고 여기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빠져서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 있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여기에서 우리가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문제가 툭 터지면은 나 중심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어느 날 문제 터지면은 점쟁이 찾아가고 우상 찾아갑니다. 계속 구원받아 놓고도 불신자 상태 속에서 거기서 꽉 매여갖고 살아가는 거 있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될 사람이 아니라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나가야 될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망대. 그럼 하나님의 망대가 뭐냐? 망대가 뭐냐?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사단은 우리를 가정을 파괴하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아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여기서 나오는 길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망대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의 망대 뭐냐? 제일 먼저 우리는 갈보리 산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두 번째로 감람산의 비밀을 알아야 되겠고, 세 번째로 마가다락방의 비밀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이거는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인데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면은 저 사단의 망대를 세우는 저기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죠. 혹시 저기에서 우리가 또 함정털 올무에 잡혀가지고 거기서 허우적거리더라도 요 비밀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 저기서 우리는 완전히 빠져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걸 제대로 못 누려가지고 못 빠져나오는 거 있죠. 자,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망대할 때에 정확하게 갈보리산 이걸 통해서 뭘 붙잡아야 되느냐? 한마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요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이 딱 붙잡아야 돼. 진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은 이 땅의 유일한 답 예수 그리스도. 감람산에서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라고 이야기. 무엇을요? 사단의 망대를 나는 완전히 박살내고 내가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붙잡을 때에, 그걸 제대로 알고 누릴 때에 이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비밀을 희미하게 잡고 있는 거 있죠.
희미하게 잡고 있으니까 내 속에 어느 날 사단이 만들어 놓던 오래전부터 뿌리 깊게 내려있는 그 망대가 문제가 터지니까 막 빡 폭발해가지고 막 가정을 힘들게 만들잖아요. 제가 앞에 서론에 김에 있는 집사님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집사님이 교회를 40년 다녔습니다. 40년 다녔는데 어느 날 문제가 터지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문제가 터지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고 간 데 없고 뭐 믿는 거 안 믿는 거 상관없습니다. 그냥 막 내가 힘드니까 막 내 속에서 뭐가 나오는 거 있죠. 우리는 혹 사단이 망대를 세워가지고 나를 힘들게 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진짜 끝냈느냐? 그래,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내주셨다. 그분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면서 우리를 하여금 승리케 해주셨다.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리스도의 삼직을 붙잡고 우리는 완전히 저기서 빠져나온 사람임을 정확하게 확신을 가지셔야 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사단이 아무리 막 설치고 해도 저기에 영향을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몰라가지고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향을 받고 힘들게 살아가는 거 있죠. 우리는 영향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이름으로 건져내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거 하라고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망대 세우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자, 갈보리 산에서 뭐 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거하십니다. 자,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어마어마한 미션을 주셨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단이 이렇게 세워놓은 사단의 나라 무너뜨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 하나님의 나라. 이것 때문에 나는 살아간다. 내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또 내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에 집중적으로 뭔 이야기를 했느냐?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해야 될 미션입니다. 여기에 정말 방향 맞췄다. 하나님은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나갑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미션, 하나님의 나라. 마가다락방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사람들이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 듣고 딱 10일 동안 조금 집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저들에게 허락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이 일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된다. 성령 충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세 단어를 붙잡고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일이 있다라면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서 내 현장은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서 흑암이 무너지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 현장에 사단이 역사하는 망대를 박살내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내 개인 진짜 내 속에 알게 모르게 뿌리 내려 있는, 오래전부터 뿌리 내려 있는, 깊숙이 내려져 있는 이런 흑암의 망대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그래서 내가 살면은 우리 가정 또 우리 지역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시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그 일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 앞에 잘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는 지금 지난 부활주일 이후부터 부활 메시지를 쭉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 이후에 우리 성도 개인, 부활 이후에 우리 성도 가정,
부활 이후에 우리 교회, 그러면서 쭉 어떻게 될 것인가 말씀을 드렸고, 다시 우리가 레위기서로 넘어왔습니다. 레위기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레위기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내용이죠. 제사는 다시 한번 예배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의 축복을 누리라 이 말인데, 하나님은 제사를 통하여서 뭐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성막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문제 있을 때 와서 해결받고 하나님을 만나라. 그리고 지금 너에게는 문제 진짜 해결받아라. 이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으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문제를 해결받는 중요한 키가 여기에 있다. 그 속에서 우리는 5대 제사를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5대 제사, 제일 먼저 우리는 번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 태워서 드리는 제사. 뭔 내용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걸 다 드립니다. 헌신하는 의미의 제사죠. 그리고 소제, 가루로 드리는데 하나님은 가루로 드리되 같이 피 있는 제사와 함께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라는 제사죠. 그리고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과의 화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는 의미의 제사고요. 마지막 속건제, 이거는 어떤 물건에 대한 하나님과 사람에게 타인에게 취한 어떤 물건을 취한 이런 잘못된 부분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5대 제사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하나님을 만나라. 그리고 진짜 문제 있다라면 문제 해결받아라. 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제사를 지낼 때마다 꼭 필요한 것이 뭐였습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게 가장 핵심은 제물이잖아요. 제사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제물이 필요하다. 이거는 송아지일 수도 있고 송아지일 수도 있고 염소일 수도 있고 양일 수도 있다. 심지어는 비둘기일 수 있다. 각자의 형편에 맞게끔 좀 괜찮은 사람은 송아지를, 소를, 또 괜찮은 사람은 양을 혹은 염소를, 혹은 또 정말 어려운 사람은 비둘기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은 이런 걸 왜 갖고 오라느냐? 죽어야 되거든요. 내가 죽어야 될 죄값, 내가 죽어야 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이 대신에 누군가가 죽어줬어요. 여기 제물이 죽음을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리시는 걸 대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구약시대는 이렇게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문제를 해결받고,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분을 제대로 붙잡고 나갈 때 하루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피 흘림이 없으면 결코 삶이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 제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을 만난다. 그리고 문제에 대한 답을 얻는 그런 것이 뭐다? 제사다. 그 속에 우리가 오늘 1년에 한 번 지금 속죄한다. 이 뭐지? 1년에 한 번. 이것은 국가 행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의 신정국가였거든요.
이 지금 우리가 왕정시대가 열리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신정국가였고, 국가에서 이제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나라잖아요. 국가 행사로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을 만들었습니다. 이 날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제가 가진 것, 제가 있는 것, 대표로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1년에 한 번 속죄해라. 무슨 말이냐? 1년에 한 번, 특별히 7월 10일 딱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 16장 29절에 보니까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자, 여기 보니까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은 영원한 규례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지킬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또 보니까 34절 끝에 보니까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다.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그런 날이다. 그러면서 29절로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자, 여기 보니까 영원한 규례를 줬는데 좀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금식하라 이 말입니다. 이날 하루는 구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죄 용서받는 날이기 때문에 스스로 내 자신을 괴롭게 하란 말은 모든 것을 끊고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라는 그런 날로 금식해라 라는 이야기였고, 그러면서 실제로 이 사람들은 일도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보니까 거기 본토인이나 거류인이나 거류민이나 다 해라. 여기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은, 이스라엘에 소속된 사람이라면은 이날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지키기를 원했어요. 그 말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속죄받기를 원한다. 특별히 하나님은 한 날을 선택해 갖고 이렇게, 심지어는 뭐 하라? 30절에 보니까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여호와 앞에 정결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에 정결하게 와서, 심지어는 금식하고 일도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은 이날 하루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래갖고 7월 10일 되면은요, 나팔을 부르고 이날은 여호와의 대속죄일이다 이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알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 있죠. 조금 특별한 것은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제사 드리는 장소가 성막이잖아요.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는 거기에 언약궤, 법궤가 있는 장소입니다. 여기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이렇게 휘장이 치져 가지고 이 성소까지는 갈 수 있는데 지성소까지는 못 들어가요. 근데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딱 대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날이 바로 속죄일, 대속죄일입니다.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물론 성막도 하나님 함께하는 장소였지만은 지성소는 더 구별된 장소다 이래가지고 절대로 오지 못하도록,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여기 들어오지 마라 그러잖아요. 2절에 보니까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면 죽지 않도록 하라. 여기 아무나 들어오거나 하면은 죽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장소고, 죄를 지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절대로 여기 올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못을 박았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대속죄일 날 이 아론이 대제사장이거든요.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이 날 정해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날을 정해주었고 하나님은 방법을 정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대속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 특별히 대제사장 아론인데, 이 제사장을 위해서 수송아지를 준비해라. 그리고 이 대제사장의 가정을 위해서 지금 짐승을 준비해라. 그리고 모든 백성을 위해서 짐승을 준비해라. 지금 사실은 모든 백성의 문제를 하루 정해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문제 해결 받는 날인데, 먼저는 보니까 대제사장 네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너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떠났지 않느냐. 너도 역시 죄인이지 않느냐. 너희 가정 앞으로 제사장 가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건데 너희 가정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라. 그리고 모든 백성을 위해서 제물을 드리라. 특히 모든 백성의 죄를 질 때에 아사셀이라는 염소 2마리를, 염소를 준비하죠.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마는 저 8절, 7절, 8절에 보니까 아사셀을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 모든 백성의 죄를 위해서 염소 2마리를 하는데, 한 마리는 잡아서 죽여서 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저 광야로 보낸다. 아사셀이란 말은 보냄을 받은 염소라는 뜻입니다. 저 밖으로 어떻게 보면은 낳아주었다 그런 말이죠. 그 말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한 마리는 죽고 한 마리는 내 보냄을 받았다. 그 쭉 아사셀 이걸 가지고 제가 책을 좀 이래 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사셀의 염소가 안 죽고 밖으로 나갔다, 그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결국 이렇게 가시는, 어딘가 가서 또 염소는 죽겠죠. 그런 걸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우리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받고 제 문제 용서받기를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제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모든 사람들이 다 용서받을 통로를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제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릴 형편이 못 되니까 못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그 못한다라면은 대신에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받을 길을 내가 열어주겠다. 그것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사단의 망대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은 레위기서를 통하여서 많은 짐승이 죽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을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백성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답을 7월 10일 대속죄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 결국은 너희들이 다 죄인이니까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대표로 대제사장이 짐승 잡아 죽이면서 나중에 지성소까지 들어오너라, 하나님 만나라 라는 장면을 우리는 오늘 레위기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결론적으로, 그래, 이 모든 짐승이 죽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인자가 오신 것은 자기를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구약의 많은 짐승이 죽듯이 예수님은 내 대신에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 확실한 길을 열으셨죠. 많은 사람들이 길 찾지 못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 찾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문제를 일으킨 사단,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사셀의 양 염소처럼 우리를 로마서 8장 2절 말씀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감사가 되어져야 되겠고,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알 때에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흑암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이 비밀을 제대로 모르면은 어느 날 오는 문제 이겨낼 수가 없어요. 폭발을 일으킵니다. 가정을 가장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는 그 가정 되어지면은 우리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알았다라면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지기를 원하거든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나라의 국가 행사로 모든 사람들이 알려지기를 원했는데 지금은 국가 행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놀라운 비밀을 내 현장에 계속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과 내 사이에 나의 망대를 딱 세우기를 원합니다. 내가 제대로 세워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이 시대에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제대로 망대를 세워서 내 현장에 흑암에 있는 그 현장 속에 빛을 비추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하셔야 돼요. 나의 망대를 먼저 세워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망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이 40일 동안 하나님 바라보면서 메시지 잡고 하나님 나라 이루었듯이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개인의 시간, 저는 이번 주에 이걸 해야 되겠다 했지만은 가만히 보니까 필리핀에 단기 선교도 있고 또 이번 달에 보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필리핀을 갔다 왔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하셔야 돼요. 내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누림과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비밀을 내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기도 속에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나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을 내 현장에 여러분들이 망대를 계속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해지에게 살기 때문에 70다락방 혹은 70망대를 세우는 그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가정이 망대가 돼가지고 그 빛을 비추고 있으면은 사단의 망대는 힘을 못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현장에 망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 사단은 내 현장에서 어둠을 비춰가지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흑암 속으로 계속 가게 만드는 거 있죠. 결국은 영적 싸움 아닙니까?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내가 힘을 얻어야 되고 내가 답을 얻어야 되고 그러면서 내 현장을 살리는 정인. 오늘 하나님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파수망대가 되어져 가지고 그러면서 우리 가정이 내 현장에 파수망대가 되어서 내 현장을 빛을 비추겠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 빛 속으로 들어오게 하긴 그 일에 내가 쓰임받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단은 함정, 털, 올무를 가지고 망대를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언약의 사람들이 현장에서 우리 개인이 먼저 세워지고 현장에서 파수망대가 세워져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어둠 속에 있지 않고 빛 속으로 올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